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만큼 한 가지 이상이라도 변화되는 변화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블레셋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7달 동안이나 빈들에다가 방치해 둡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고 독종 재앙이 일어나니까 고을에 들 수가 없었죠. 그리고 2절부터 대책 회의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도를 받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속건제를 들려보내라. 거저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금 독종 5, 금쥐 5, 블레셋 방백이 5이니까 그 수대로 만들어서 궤와 함께 보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의 손을 너희 신들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 모티브는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동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재앙을 받았는데 백성들을 내보내니까 그 재앙이 떠나게 되었죠. 그것을 그들이 반면교사를 삼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구체적인 방책대로 그들이 실행을 합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 매지 않은 젖나는 소,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죠. 그리고 그 궤와 함께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서 보냅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고 벳세메스로 이 궤의 수레를 보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을 꾸준히 찾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재앙이 생겼는가? 여호와의 궤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죠. 대부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대안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안을 만들었지만 또 그것을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 그리고 지지부진할 때 멈추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고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가는 일은 멈추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7장 8절 9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해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질 않았다는 걸 깨닫지도 않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어른들조차 장로들조차 지도자들조차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깨닫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고 호세아서는 강력하게 선포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 죄인지 우리 죄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문제인지를 살피고 또 깨닫고 회개해야 하죠.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재앙을 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다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재앙이 떠날 것을 구체적으로 추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이 일조차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뿐 아니라 32절, 33절까지 가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린 자꾸 거치는 자가 되죠?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죠.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이웃을 섬기고 살리기 위한 실천, 바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은 더욱 일하십니다. 내가 멈출 때 주님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모든 순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함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